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가득 써두신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국어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로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연구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제가 다 설명하기 너무 많은데 이렇게 딱 균형을 딱 잡아서 서로 대칭을 이루게끔 근데 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이 의미들이 이렇게 서로의 의미들을 상호 보완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득 담아서 전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히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는 이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히브리어가 이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읽어 보면 이게 다 읽다 보면 와 예술이다 이런 감탄사를 바라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을 자기들의 모국어로 듣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놓칩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그냥 뜻만 번역했을 때랑은 또 다른 그 느낌,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놓쳐요. 일단은 어순이 다르고요. 한국어랑 히브리어랑.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반복 혹은 생략 이런 것들로 처리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우리 어법에 맞추느라 막 없는 걸 덧붙이기도 하고
있는 걸 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에스겔 3장 5절만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이 뒤편에 보내는 것이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만 끝내기가 어색하니까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없는 걸로 치고 히브리어는 각 단위 절마다 악센트가 있어요. 어디에서 끊고 어디에서 잇고 하는 악센트들이 다 있는데요. 큰 특징은 이 2분의 1, 의미 단위로 2분의 1인 부분에 악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절과 후반절이 명확하게 나뉘고 전반절의 의미와 후반절의 의미가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3장 5절에서 이 2분의 1로 잘리는 부분이 혹시 어딘지 대략 예측이 되시죠? 여기에서 잘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앞에 길게 말하잖아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9단어로 길게 말하고 뒤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2단어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9단어와 뒤에 2단어가 서로 동급인 거예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강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른 어디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다. 아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히브리어가 능통하신 분이 읽으면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그냥 막 느껴지게 써놨거든요.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예고 구절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름답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제일 알아듣기 쉽게 제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해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안 들었어요. 우리는 겨우겨우 이렇게 오랜 시간 익히고 익혀서 번역을 해서 겨우 알아듣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들은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느껴졌을 텐데 안 듣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합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모국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왜 안 들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달고 다른 겁니다. 달고 달아서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별로 안 와닿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수천 년까지는 아니고 천년의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고 하는 것을 습관화, 체질화한 거죠. 이분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대대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유대교, 할아버지가 유대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자신들의 족속의 모든 역사의 정체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소한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녹아 있었어요. 그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즐기는 명절, 축제,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팔고 사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다 스며 있었을 텐데, 그것이 그들의 굳은 마음에 별로 감동을 못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돌이키게 하지 못한 것은 매일 들으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습관이 체화된 거죠. 그 아름다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지?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하게 하신 말씀인데도 그냥 늘 듣던 그 말씀, 어제 했던 그 말씀 또 하네, 맨날 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냥 흘려 넘겨버리니까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뭐 맨날 듣는 그거니까. 이스라엘 현재 좀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외우거든요. 오경을 그냥 외웁니다. 노래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악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센트에 따라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쫙 다 외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 그게 그냥 일상, 그냥 권태로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느끼는 감정이 이 대대로 모태신앙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자세랑 비슷하겠구나. 지금 제 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맨날 유아실에서 놀았고 엄마 옆에서 장난치고 있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 이거는 엄마나 어른들이나 하는 말이지 하면서
이 말씀을 튕겨내는 습관이 이게 몸에 배겠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에 그냥 앉아만 있다 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이 굳고 목이 곧고 이 얼굴이 뻔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튕겨내겠구나. 어떤 걸 보면 좀 그런 위기감을 느끼냐면, 제가 매일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죄를 찾고 탄식해서 결과물을 보내는 자녀 세대들이 극히 적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은 한 분.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경험하기로 한 분. 한 달에 한 번 하신 분이 한 두 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고요. 다른 자녀들은 답장도 안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자세가, 그냥 스쳐 흘려보내는 자세가 그냥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습관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역사마다 온갖 고생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와서 부시고 죽이고 흩어지고 멸시당하고 차별받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니, 우리 아이들, 지금 또 제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제 딸과 제 보이지도 않는 아들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하는 것으로 다 흘려보내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고 그냥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 세대라고 해서 통계를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그 자녀 세대가 어른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30대 이상 되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죄찾고 탄식하는 분의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될 거를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마음에 새기고 새긴 그 진리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줘라.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 혹시 벗어나는 상황들이 있나요? 자녀들이랑 생활하는 중에 집에 앉았을 때, 밥을 먹으러 앉았을 때, 놀려고 앉았을 때, TV를 보려고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어린이집 학교를 데려다 줄 때, 같이 마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자기 전에, 일어날 때, 자고 일어나서 이 모든 순간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보내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늘 데리고 있으니까 자녀들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그분을 온 마음을, 온 뜻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 마땅한 분인 것을 자녀들이 알게끔 그렇게 부지런히 얘기해 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데리고 나와서 그냥 옆에서 뭘 하든 가만히 두시면 안 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좀 지금 제 아들이 4살인데 4살은 좀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제가 홍민이 이렇게 앉혀놓고 홍민아 우리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죄가 뭐냐면 싫은데요 하는 게 죄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희 홍민이가 저한테 죄를 엄청 짓습니다. 제가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싫은데요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제가 엄청 힘들어요. 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하나님한테 싫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약 올렸던 순간이 무수할 텐데, 나는 이 조만한 사랑스러운 이 아들 하나 참는 것도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폭발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홍민아 우리가 싫은데요 하는 게 죄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홍민이가. 근데 죄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죄 지으면 죽는 거야. 홍민아, 싫은데요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싫어. 아니야. 이러고 그냥 튕겨내요.
우리가 싫은데요, 싫은데요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러고서는 또 조금 지나서 또 싫은데요, 싫은데요. 홍민아 이리 와서 밥 먹자. 싫은데요, 싫은데요. 기저귀 갈자. 싫은데요, 싫은데요. 그런 것처럼 기회가 날 때마다 틈만 나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머리가 다 굳어가고 있는 20, 30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좀 접근법이 다르겠죠. 이제 뭐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죠. 제가 홍민이한테 하듯이 주입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다 커버린 어른들은 안 들으니까. 혜민이한테는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혜민이가 이렇게 종이로 꽃 만들어가지고 카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리본을 달았어요. 근데 리본이 헐렁헐렁 해가지고 어쩌다 빠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리본 떨어진 거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데 못 찾으니까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의자 밑에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와, 찾았다. 혜민아 이거 리본 찾았다. 하고 주니까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졌어요. 혜민아, 이거 잃어버리면 슬프지. 속상하지. 하나님도 우리 잃어버리셔서 이렇게 슬퍼. 근데 찾으니까 기분 좋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지금 너 이거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느낌을 꼭 기억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고 말긴 했는데 기회만 되면은 한 번씩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시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분이라는 것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8절에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한 명령을 그냥 명심해라, 마음에 꼭 새겨라, 이런 그냥 미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진짜 머리에 미간에다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다 손목에 매예요. 지금 여기 네모 칸에 있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다른 몇 개 본문, 4개 본문을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진짜 넣어놓습니다. 손목에 넣고 머리에 쓰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분이다 하는 거를 기도하고, 이게 문설주에 달려있는 함인데요. 여기에도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셨잖아요.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기 바깥문에 진짜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믿기고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어린이 예배도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실 때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니?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시는데 너는 뭘 그렇게 사랑하니? 기회가 될 때마다, 건수가 보일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 걱정, 거의 돈 걱정일 때가 많은데, 돈 걱정,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같은 것이 되면 이거 못하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냥 내가 통치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의 기자가 지금 몹시 낙심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 그냥 낙심해 있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이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 하는 권면도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너 안 버리셔. 너 도와주실 거고 너 찬송하게 하실 거야. 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돼.
거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숙제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뭐 설교 그때도 유튜브에 열심히 목사님께서 편집해서 올려주셨지만 못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숙제 좀 열심히 좀 잘 해가지고 좀 하세요. 이렇게 다그치기가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는 불평들, 원망들, 두려움들을 영혼이 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소리를 듣고 맞아, 망했어, 큰일 났어 하는 그 소리를 믿고 따르지 마시고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아니야, 낙심할 필요가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셔. 날 보면 진짜 소망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실 거야. 내 힘으로는 또 넘어지고 또 폭발하고 또 미워하고 또 욕심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잠깐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학원을 끊어서 레슨을 받는데 레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받아가지고는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연습이 없으면. 스스로 그것을 익히고 몸에 배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줘도 그렇지? 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못해요. 내가 진짜 해봐야 돼요. 내 뇌구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끔 내 근육들이, 내 힘줄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단련이 될 때까지 나 스스로 하는 연습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은 학원 안 다니죠.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도 좋은 거 많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진짜 어려운 거거든. 나 스스로 연습하고 나 스스로 한계를 돌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새겨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가 그것을
웅변합니다. 오늘 안 들으면 내일은 더 힘듭니다. 오늘 불순종하면 10년 후에는 더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힘겹지만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고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충만히 부어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